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고요. 이번 주도 또 여러분들 힘있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드림의 가장 귀함을 알고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생각과 마음들 딴 데로 돌이키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기쁨을 알고 이 시간에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 이름에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영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신 목사님, 또 우리의 마음밭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나왔습니다. 주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랍니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인하여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살다가 주님의 임재 앞에 다시 나옵니다. 비록 모든 순간이 향기롭지 못하고 찬란하니 빛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마음에 담고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옵니다. 마음과 영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소망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라고 하는 시편의 노래와 같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장성한 불능에 이르겠노라고 하는 의지가 다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결단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 상황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 괴로워하는 지체들, 또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실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휴스턴 세미한 공동체가 마땅히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순종과 결단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교육부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주님의 기쁨 향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미한 공동체의 모든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역자와 찬양팀과 예배 스태프들의 노고를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자의 받을 복을 충성된 자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영원한 기쁨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또 새롭게 방문해 주신 여러 공동체 여러분들께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늘 우리가 더욱더 이 기간만큼이라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셋째 주가 부활 주일인데요. 차세대에서도 여러 가지 에그헌팅이라든지 그런 행사들 같은 것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 보면 격려해 주시고 자라나는 미래이고 또 우리들의 꿈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힘닿는 대로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맛있는 간식도 사주시고 이러면은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때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온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모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한 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때문에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나서요 임금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벼슬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벼슬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1부 때 보니까는요, 우리 2부 때는 이제 우리 사역자분들 많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방금 기도하셨던 우리 비스센트 김영관 전사님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풍채가 좋고 또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하게 아주 멋있게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은 전장에서 호령에서 다 장군급입니다. 아주 무관의 그러한 벼슬을 하실 만한 분들이죠. 또 이 수염은 또 기르기에 따라서 이 수염이 잘 나시는 분들은 또 문관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염을 쫙 하면서 하면은 이 벼슬의 어떤 그러한 그 높은 직책 그걸 맡아도 충분히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저는 이 수염이 잘 안 나요. 저는 조선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염이 나더라도 꼭 이렇게 얌생이처럼 이게 쫌새처럼 이렇게 나가지고 아마 저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은 기껏해야 무슨 생원이나 진사 이 정도로 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래도 이렇게 벼슬을 준다 하면 좀 희망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암행어사. 저는 왜 이렇게 암행어사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 영조시대 때 활약했던 어사 박문수나 또 비록 가상의 인물이지만은 그 소설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 같은 그러한 암행어사요. 어떠한 그 정말 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 암행하면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피는 것이 그들의 임무니까는 어떻습니까? 꾸미고 다니는 게 어떤 몰락한 양반의 모습이라든지 그렇게 초라한 행색을 하고 그렇게 백성들의 모습을 살피고 다니다가 이 백성들의 고혈을 아주 빨아먹는 탐관 우리들을 딱 만나게 되게 되면은 맹어사 출두야 하면서 그냥 그 기고만장했던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혼내는 것이 그 얼마나 그게 이렇게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도 춘향전에서요, 그 이몽룡이 아주 초라한 행색을 하고 그 사또 변학도가 배설한 잔치에 이렇게 겨우 끼어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면서 시 한 편 딱 던져주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가 아마 그 춘향전에 아주 백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때요? 이렇죠? 금수통에 좋은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판에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시 한 편을 주고 떠나간단 말이죠.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먹고 즐기고 이렇게 활락 가운데 있는 것이 다 백성들의 고유를 짜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렇게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잔치판 아니냐. 이것을 꾸짖으면서 딱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암행어사 출두이 하면서 그 잔치판을 뒤엎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자꾸 이 장면을 생각하면 그 암행어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늠름한 말 위에 타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무슨 뭐 화려한 그런 마차 같은 것들을 타고 그렇게 지금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냥 초라한,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그 권위 있는 모습 잊어버렸습니까? 권위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입성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치 암행어사가 탐관오리들을 물리치는 것처럼 그 성전을 오염시키는 그런 장사치들의 혼쭐을 내면서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암행어사가 생각난다고 했지만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어디 암행어사에 비유하겠습니까? 입성하시는 예수님 누구세요? 이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자, 그분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해가지고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해서 그분의 권위가 사라집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당장이라도 어때요? 하늘로부터 아마 천군 천사들이 금세 내려와서 그렇게 수행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있으면은 당장이라도 불말과 불병거가 확 내려와가지고 아마 이 예루살렘 성에 그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호위하면서 충분히 입성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면서 지극히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은 장면이라는 거죠. 자, 사실 이 장면은 구약에서 벌써 예언되어져 있던 그런 장면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오늘의 이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였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도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제자 2명을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얻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새끼 하니까는 조금 자,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
그대로 제자에게 지금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이 특별히 나귀 새끼를 선택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듯이 물론 그분의 겸손함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방법이 이 나귀 새끼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에게도 큰 이 주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선택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어지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이 나귀는 지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였다. 자, 여러분, 이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는 무엇을 의미해요?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힘도 셀 수가 없지요.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어린 나귀가 의미하는 바라는 것이죠. 주님이 쓰시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결코 소유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쓰신다는 얘기예요. 소유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쓰신다. 무슨 말이냐? 우리 눈에는 보잘것이 없고 우리 눈에는 그저 연약하고 우리 눈에는 부족함과 투성이인 우리의 모습, 곧 그러한 재능, 어떤 그러한 지식, 그러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너 왜 그렇게 연약하냐? 너 왜 이렇게 부족해서 어디다 써먹을래? 너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어디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겠냐? 이런 거 탓하지 않으시고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우리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어린 나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귀의 운명은 뻔합니다. 그렇죠? 이 평생 그냥 짐이나 지면서 그렇게 일만 실컷 부려지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나귀의 운명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어린 나귀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적에 세상 그 짐이나 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 나귀의 운명이요,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등 위에 태우는 그런 아주 화려한 힘없던 이 어린 나귀가 그런 운명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이미도 쓰임받기에는 너무도 늦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태우지 않은 이 어린 나귀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내가 바로 가장 지금 연약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연약한 이 순간, 그 내가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것, 연약한 그런 이 순간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면서 영광스러운 나귀로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고 건강하고 젊고 힘이 센 우리들이 쓰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어린 나귀를 불러서 쓰셨다는 것은 그런 우리 모습들을 그대로 불러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나귀가 가진 의미라는 것이에요. 결코 화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힘이 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누구든지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다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쓰시겠다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이 순종했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누가 나오죠? 두 명의 제자예요. 제자가 먼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다짜고짜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이 메어져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귀가 메어져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의미이고, 오늘 말씀의 이 정황상 말씀을 읽어보니까는 제자들도 별반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듯해요. 제자들이 알지 못한다면은 예수님 역시도 이 나귀의 주인이 모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나귀를 지금 무작정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나귀를 끌고 오라니 그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지금 이와 같이 나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내가 납득할 수 없다고,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느끼시는 부분이겠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가만히 보면은 앞뒤 설명 없이 무작정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어떻습니까? 느닷없이 없이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세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만 우리 생각 가운데 심어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한 번도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고 해보고자 했던 마음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과 말씀 같은 것들이 막 우리 생각 가운데 심어줄 때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라도 하면은 납득을 할 텐데, 그리고 납득을 하면 또 그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시면서도 좀처럼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지 그런 걸 설명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내가 그렇처지가 아닌데,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이런 것을 할 상황이 아닌데, 이 나의 생각과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좋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순종했을 적에 너가 이렇게 순종하면은 너의 문제들이 이렇게 풀려질 것이다. 아니면은 너의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어질 것이다. 뭔가 이렇게라도 좀 그런 쉽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나 그 길을 보여주시거나 뭐 그렇게 훨씬 더 이렇게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뭔가라도 좀 보여주신다면은 순종하기가 쉬운데 어때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말씀만 하고 불안한 거죠. 마음에 쉽게 순종하기가 힘든 겁니다. 아무런 설명도 안 해주시니까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 왜 뒷일은 하나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당신이 쓰실 만한 사람인가? 당신이 쓰실 만한 사람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좀 유심히 보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말씀하실 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던가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시던가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시던가요?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바쳐야 돼.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되어진다? 어떻게 되어진다? 일일이 설명해 주세요? 아니에요. 무작정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사르밧 과부가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어서 그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해요. 이 얼마나 소중한 음식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먹어야 될 음식이에요. 그 아들과.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그 음식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 음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거 먹고 지금 죽을 사람인데 무조건 그 음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입니다. 그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는 1년 중에 이 물살이 가장 거칠 때예요. 요단강이 가장 물도 많고 범람할 때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물살이 거칠 때인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작정 그 제사장들 보고 그 물에다 발을 담그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물이 뭐 잔잔하게라도 해주든지 물이 없을 때라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가장 물이 많고 거칠은 그 상황에서 다른 말씀도 그냥 안 하시고 무작정 제사장들 보고 그 발에다가 아니 그 물에다가 발을 담가라 이렇게만 명령하신다는 거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죠? 어떻습니까? 돌 하나랑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래요. 그리고 무작정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차하면 다 모두 죽을 판인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믿음의 진가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가. 내 생각을 벗어나서 내 상황을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또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는 상황을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미리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순종할 때 그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적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뒷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때 비로소 인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자, 순종했던 한 사람을 더 보고 싶습니다. 누구죠? 나귀 주인이에요. 나귀 주인.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했는데 6절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의 나귀 주인의 반응이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귀 주인이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참 재미난 현상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가 쓰실 테니까는 나귀를 줘. 그러니까 이 주인은 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한마디에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나귀의 주인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아마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다. 분명히 그 사실을 이 나귀 주인은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귀 주인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것인가? 어떻게 써야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쓰여져야 잘 쓰임 받는 것인가? 우리 그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에요? 주님이 쓰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것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어치 있는
그러한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가 배운 지식, 나에게 있는 재능, 내가 벌어놓은 재물, 내가 살면서 체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그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삼손이 삼손다울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가장 삼손다울 때는 어떤 때예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잘 쓰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삼손다울 때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가장 솔로몬다울 때는 언제예요? 그의 지혜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가장 솔로몬다운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장 마리아다울 때는 어떤 때예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 좋아했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릴 때 그때가 가장 마리아에게는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다 전멸할 위기에 처했을 적에 그의 사촌인 왕후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네가 쓰임받는 그 순간이 가장 네 인생에 있어서 귀한 때고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차피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껏 기꺼이 하나님 쓰십시오. 부족하지만 쓰세요. 비록 제가 어린 나귀 같은 모습이지만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내어드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일생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값어치가 있고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드리는 것, 어린 나귀의 주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대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도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라고 부르지요. 다 모두 틀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아가면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나 어쩌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라면 당장 서점에 가서 책 몇 권만 읽어도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무슨 논어나 아니면은 무슨 맹자, 하다못해 불경을 읽어봐도 이런 도덕적인 교훈은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도덕적인 교훈이나 어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고,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씻음과 이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니까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 가운데 독특한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은 지금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었고, 또 이 많은 무리의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겉옷과 나뭇가지를 지금 길에다가 깔아 넣었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행위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거든요. 열왕기하 9장을 보게 되게 되면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 한 명을 그 길랏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요.
친구들이 예후가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은 자신들의 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다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겉옷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 그 인생의 전부라고 했지요. 전 재산이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 겉옷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 이 겉옷을 지금 깔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곧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사람들, 이 무리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죠.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뿐만이 아니라 구원자로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어때요?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이 그들의 정체성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지금 이들이 보내고 있는 환호와 의미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보내는 환호는 어떤 의미가 되어져야 돼요? 왕으로 구원자로 지금 이들이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왕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죠. 이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구원자로 불러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그러한 의미에서 왕으로 부르고 구원자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자신들의 식민 지배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구원자로 알고 지금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그저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실 그런 왕으로 알고 지금 왕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구원자로는 믿었지만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는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지금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 앞에 환호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원이나 나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러한 분으로 알고 믿고 따른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이렇게 환호했던 소리가 어때요? 이렇게 환호했던 소리가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변질이 되어집니까? 그렇게 환호했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 정체성, 우리가 가진 분명한 정체성,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분은 그런 분으로 알고 지낸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지 못하고 수시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뿌리인 이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당장 해결받고 싶은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분명히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있죠.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구해야 하는 것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이러한 관심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먼저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임하실 때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구원자로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만 우리의 이 죄의 사슬에 묶여져 있는 이 영혼 가운데 평안함이 그때야 비로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에서 눌려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수시로 잊어버리니까는 자꾸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또 불안해하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러한 정체성, 그것이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쳐와도 서로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때로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길에 앞서가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길들을 해나가라고 우리를 쓰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본받으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쓰시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쓰임받고 뒤에서도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떠한 모습이든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이렇게 왕이신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환호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의 결단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의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주님을 보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저 그냥 기적이나 바라고 그저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내 원하는 거나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른다면은 다 헛된 일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을 좀 알고 따르자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알고 서로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한 가지만 있어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결단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이로써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뜻은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요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던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져요. 근데 왜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하느냐? 왜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다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곧 의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의 주님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붙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얼마나 화려할 수가 있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 세상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거 있죠?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지금 아프고 저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처럼 그렇게 가슴에 멍울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어린 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어린 낙이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쓰시는
그것은 다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어질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저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나귀처럼 나의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연약하지만은 이런 절에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 부족한 모습, 그런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은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린 나귀같이 아픔과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시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영광과 우리를 바라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주님의 바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옆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 안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린 나귀와 같이 연약합니다. 여전히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이런 모습이라도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습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이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순종하며 내어놓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